네, 어제부터 추석 명절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저희 가족이 저와 저희 아내 그리고 아들 하나 불과 3명인데 아들이 대학을 가고 기숙사에 들어가면서부터 온 가족이라봤자 3명인데 온 가족이 함께 모이는 시간이 참 없었습니다. 다행히 어제는 아들이 와서 온 가족이 함께 모였는데 뭘 준비하다가 한 사람이 갑자기 날짜가 좀 혼동이 됐는지 오늘이 무슨 날이지? 그럽니다. 그러니까 제가 대답하기를 설교하기 전날이야. 전 그렇게 대답을 하고 그러니까 아들은 또 여친과 사귄 지 150일 넘은 날이야. 그러고 그러니까 안 사람이 퉁명스럽게 오늘이 명절은 아닌 거지? 라고 말했습니다.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모여 있었는데 각자 생각하고 있는 것이 서로들 다 달랐습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졌을 때 각 사람의 생각이 각각 달랐습니다. 왕자들은 왕자들 나름대로 생각이 달랐고 장수들은 장수들 나름대로 생각이 달랐고 제사장들은 제사장 나름대로 생각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세력은 두 그룹으로 나뉘어졌고 1차 왕자의 전쟁은 솔로몬파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이 장면에 하나님은 전혀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아도니아를 반역자로 생각하거나 솔로몬을 정통자로 생각하는 것은 모두 성경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다윗 왕도 하나님을 언급하지 않은 채 자신이 후계자를 임명한다고 선언했고 제사장도 하나님을 언급하지 않은 채 양대 세력으로 나뉘어져 있었고 선지자도 하나님께 달려가는 대신 왕비에게 달려가서 모사를 꾸며대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왕권을 물려주면서 부탁한 것이 너는 지혜로운 사람인즉 내 지혜대로 행하여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나서지도 않고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으니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하는 일련의 과정은 하나님과는 무관한 단지 사람들 간의 권력 투쟁일 뿐입니다. 다윗이 왕이 서열의 순서를 무시하고 솔로몬을 선택한 것이 솔로몬의 지혜 때문이었고 왕이 되는 솔로몬에게 내 지혜대로 행할 것을 부탁하였으니 이제 열왕기상에서 솔로몬의 이야기는 전적으로 지혜와 연관되어서 전개가 됩니다. 물론 솔로몬의 지혜가 무슨 지혜인지 어떤 차원의 지혜인지는 점차 밝혀져 나갈 것입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등장하는 첫 번째 장면이 열왕기상 2장입니다. 요새 TV에서 슈퍼스타 K7이 진행되고 있는데 프로그램을 보면 심사위원들이 각 사람의 능력을, 각 사람의 자질을 파악하고 분별해내기 위해서 진행하는 방식이 라이벌 대결입니다. 그래서 잘하는 솔로는 솔로끼리 붙이고 듀엣은 듀엣끼리, 그룹은 그룹끼리 경쟁을 시켜서 유사한 유형에서 승리함으로 진정으로 더 잘하는 사람이 구별되게 하는 그런 방식인데 성경에서도 그와 유사한 방식이 사용됩니다. 열왕기상 2장에는 두 사람이 지혜의 대결을 벌입니다. 1차 왕자의 전쟁에서 패한 아도니아가 왕권을 찬탈하기 위하여 모략을 세우고 이에 대해 솔로몬파가 힘겹게 얻은 왕권을 지키기 위한 전략을 세웁니다. 이 지혜 대결은 단지 누가 승리하는가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과연 얼마나 지혜로운가 그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먼저 아도니아가 대표로 지혜가 등장합니다. 이미 세력을 잃은 아도니아가 의지할 것은 딱 하나, 정통성뿐입니다. 그래서 밧세바를 찾아가서 말을 하는데 그 말 한마디 한마디에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2장 1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도 아시는 바이거니와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로 하였는데입니다. 그러니까 아도니아는 애시당초 왕이 되리라고 말했던 것이 정당한 거였지 반역이 아니었다라고 말하고, 또 백성들의 신임을 얻지 못한 혼자만의 투쟁이 아니라 백성들의 신임도 얻었었다라는 표현을 강력하게 드러냅니다. 그러나 이미 솔로몬이 왕위에 올랐으니 일단 상황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15절 중간부, 그 왕권이 돌아가 내 아우의 것이 되었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니이다 라고 합니다. 요 말 중에 돌아가라는 말은 의미가 뭐냐면 바뀌다, 변화하다, 넘겨주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자기 것이었는데 바뀌었고, 원래는 자기가 차지해야 하는데 넘겨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을 인정하는 것 같으면서도 말마다 가시가 담겨 있고 억울함이 사무쳐 있습니다. 자기의 무능함이나 세력이 약해서 당했다고 말하기는 싫으니까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았습니다 라고 둘러대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나서 은근히 자기의 속내를 드러내는 것이 17절. 그가 이르되 청하건대 솔로몬 왕에게 말씀하여 그가 수넴 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소서입니다. 아비삭은 다윗의 말년에 신하들이 다윗에게 시중을 들라고 들여보낸 여인이었습니다. 이미 설명드린 대로 열왕기상 1장 1절로부터 4절까지의 이야기는 다윗의 건강의 문제나 의료적인 치료의 처방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아비삭은 단지 노인을 공양하기 위한 시녀가 아니라 다윗의 첩으로 또는 다윗의 후궁으로 들여보내진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도니아는 단지 어떤 여자 아비삭을 달라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구체적으로 아비삭을 아내로 삼게 해달라라고 요청합니다. 만약 아비삭을 아내로 삼게 되면 아도니아는 서열이 솔로몬보다 높아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왕권을 탈환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솔로몬이 왕에 등극한 것도 하나님의 선택이나 기름 부음이 아니라 다윗 왕의 결정에 의한 결과였기 때문에 자신이 솔로몬보다 권세가 높아지면 높은 권세자의 결정으로 왕권을 가져올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의도나 정해진 순서와 무관하게 진행된 사건이었기에 아도니아도 하나님께 구하거나 당위성을 통해 이 일을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입니다. 예, 아도니아로서는 매우 지혜로운 전략입니다. 자, 이제부터 솔로몬의 지혜가 등장합니다. 솔로몬은 아도니아의 속셈을 모두 알아차립니다. 그래서 하는 말, 열왕기상 2장 22절. 솔로몬이 그의 어머니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하여 수넴 여자 아비삭을 구하시나이까? 그는 나의 형이오니 그를 위하여 왕권도 구하옵소서. 그뿐 아니라 제사장 아비아달과 수르의 아들 요압을 위해서도 구하옵소서입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장에 의하면 솔로몬은 왕에 등극했지만 아도니아를 비롯하여 제사장 아비아달이나 또 장군 요압 등 어느 한 사람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아도니아가 아비삭을 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아비삭을 향한 연정이 아니라 왕권을 찬탈하기 위한 시도이며, 당연히 아도니아 혼자가 아니라 아비아달이나 요압 등과 함께 재기를 모의하였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주 정확한 판단이고 지혜로운 상황 분석입니다. 자, 솔로몬의 지혜는 상황 판단보다 그것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훨씬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아무도 죽이지 않았습니다. 아도니아는 아버지 다윗의 아들이고 동시에 자기의 형이며, 아비아달과 요압은 아버지 다윗과 오랜 세월을 함께한 동료였기 때문입니다.
만약 솔로몬이 아도니아나 아비아달이나 요압을 죽이면 그것은 아버지 다윗에 대한 반역으로 여겨지는 겁니다. 왕이 서열에서 나중이었던 솔로몬이 왕권을 차지하자마자 아버지의 동료를 죽여버리면 그것은 스스로 반역임을 입증하는 모양새가 될 것이 뻔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왕이 되었지만 기다렸고, 그것을 알고 있던 다윗은 죽으면서 선대왕의 유언으로 살생부를 만들어 주었고, 솔로몬은 그 살생부를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상대방이 자충수를 둘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덫에 걸려들었고, 이제 솔로몬은 정적들을 제거할 명분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솔로몬은 정정당당히 반역자들을 처단할 수 있게 되었고, 그 처단하는 모든 행동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시행합니다. 과연 지혜롭습니다. 그것이 23절과 24절.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하였은즉 그의 생명을 잃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이다. 그러므로 이제 나를 세워 내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오르게 하시고 허락하신 말씀대로 나를 위하여 집을 세우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아도니아는 오늘 죽임을 당하리라. 솔로몬이 정적들을 제거하는 것으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진행하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이 말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열왕기상 2장부터 오늘날까지 거의 모든 사람들이 솔로몬의 말과 솔로몬의 행동이 정당한 것으로 속고 있습니다. 자, 솔로몬은 아도니아를 가장 먼저 죽입니다. 25절.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보내매 그가 아도니아를 쳐서 죽였더라. 근데 재미난 거는 분하야가 무슨 활동을 했는지 성경에 거의 나타납니다. 분하야의 활동이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열왕기상 2장인데 열왕기상 2장에서 분하야는 솔로몬의 명을 받아 계속하여 정적들을 제거하는 일만 합니다. 그래서 요즘 같으면 솔로몬의 살인 청부업자라고 명해도 될 만한 그런 사람입니다. 자, 솔로몬은 아도니아의 행동을 절대로 개인적인 것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아도니아를 죽이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아도니아 파 세력들을 모두 제거합니다. 첫 번째 아도니아 죽였죠. 그래서 26절로 27절에 보면 제사장 아비아달을 쫓아내고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28절로 34절에서는 다윗의 장수이던 요압을 제거합니다. 그러자 요압은 궁여지책으로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가는데 솔로몬은 이번에도 살인 청부업자 분하야를 보내 여호와의 장막에서 요압을 죽입니다. 물론 이번에도 정당한 명분을 내세웁니다. 그 명분이 31절 이하입니다. 왕이 이르되 그의 말과 같이 하여 그를 죽여 묻으라. 요압이 까닭없이 흘린 피를 나와 내 아버지의 집에서 제거하리라. 여호와께서 요압의 피를 그의 머리로 돌려보내실 것은 그가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쳤음이니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을 읽는 모든 분들이 솔로몬의 말에 설득당해서 솔로몬이 옳고 바른 일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속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정적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뜻을 수행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참 지혜롭게 행동합니다. 자, 35절 이하에 가면 시므이를 죽이는 사건이 나오는데 시므이를 죽이는 사건은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로운지를 보여주는 보너스입니다. 우선 솔로몬이 시므이를 당장에 죽이지 않고 살려두었음을 강조합니다.
그것이 37절.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니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 일단 살려두었는데 결과가 43절과 44절. 내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두고 한 맹세와 내가 내게 이른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느냐. 왕이 또 시므에게 이르되 내가 내 마음으로 아는 모든 악 곧 내 아버지에게 행한 바를 내가 스스로 아나니 여호와께서 내 악을 내 머리로 돌려보내시리라 입니다. 그러니까 이 장을 읽어보면 어디에도 솔로몬의 악행은 없고 솔로몬의 모든 행동은 여호와의 뜻을 이루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정말 지혜롭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아버지 다윗의 유언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과연 성경은 이러한 솔로몬의 행동과 이러한 솔로몬의 왕권을 어떻게 평가할까요? 자,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하는 과정을 바르게 분별하기 위해서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시는 여러 장면들을 점검하면서 비교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없어도 모든 일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행하시는 사역의 대상이 인간이기에 하나님은 혼자 일을 하지 않고 사람을 통해서 이 일을 하십니다. 이때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실 때 하나님이 세우는 사람은 자격이 있고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고 재주가 있기 때문에 선발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준비된 사람이나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헌신하고 충성을 갖춘 모습을 가진 그런 사람을 뽑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의 사역의 궁극적 목적은 죄인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즉 계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계시가 되기 위해서는 죄인들의 사고방식과는 달라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죄인들의 기대, 죄인들의 예상, 죄인들의 방식, 죄인들의 인식과 다르게 행동하십니다. 가능한 죄인들의 사고방식에 가능성이 없는 사람, 가능한 죄인들의 사고방식에 가능성이 없는 사건, 가능한 죄인들의 인식에 가능성이 없는 방법을 동원하십니다. 사람들 생각에 가능성이 없는 사람, 가능성이 없는 사건, 가능성이 없는 방법을 동원하시는 겁니다. 왜? 그래야 그러한 일이 성취가 되면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 모든 일은 인간 때문에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을 중에 보면 죄인들 중에 가장 그럴듯한 딱 봐도 인재인 사람이 아니라 정반대로 저 사람이면 안 되는데 저 사람이라면 일말의 가능성조차도 없다라고 느낄 만한 그런 사람들만 선발되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상장수의 아들인 아브라함이었고 살인자요 도망자인 모세였고 전쟁터에서는 전쟁과 무관한 여인 드보라였고 소심하고 불신의 아이콘인 기드온이었고 한나라의 왕이 되는 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행동하던 목동 다윗 등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런 사람들을 보는 순간 하나님이 하셨구나 라는 고백이 나와야 하고 하나님이 하시면 저런 무능한 사람, 저런 무자격자를 데리고도 모든 것을 이루어내실 수 있구나, 하나님이 능력 있고 하나님이 지혜롭고 하나님이 위대하구나 라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터져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하나님이 사람을 쓰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절대로 놓치지 않아야 할 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문제를 죄라고 선언하였기에 죄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을 알리는 것, 계시, 그게 가장 중요한 사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역의 최종 결론, 죄인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한 계시가 목적이고 그 계시를 드러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수단이 사람이고 사건이고 방법입니다.
그 계시와 수단이 혼동되면 안 되고 계시와 사건의 목적이 우선순위가 바뀌면 절대로 안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을 때 중요한 것은 아들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얻는 과정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게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겠다고 약속하셨을 때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출애굽의 과정을 통해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우는 것이 초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가나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을 때 중요한 것은 드디어 이스라엘이 정착하며 살 수 있는 땅을 얻었구나, 그것이 아닙니다. 가나안을 정복하고 정착하는 그 과정 속에서 모두가 하나님을 배우는 것이 핵심입니다. 동일한 패턴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나타나셔서 기름을 붓고 왕으로 세워주겠다고 약속하셨을 때 중요한 것은 과연 다윗이 왕이 되는가? 과연 다윗이 영토를 확장하는가? 과연 다윗이 왕권을 유지하는가? 그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핵심은 다윗이 왕이 되는 과정과 또 왕이 되어서 통치하는 모든 기간 동안에 다윗 본인과 다윗과 함께하는 가족들과 다윗과 함께하는 모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우고 있느냐, 그것이 핵심입니다. 하나님에게서 사건들은 계시를 드러내는 수단에 불과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이 사람을 세워가시는 목적과 과정과 방법을 완벽하게 변질시킨 사람이 누구냐? 바로 안타깝게도 다윗입니다. 다윗은 전적으로 하나님에 의하여 왕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랬다면 다윗은 이후의 모든 과정도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했어야 합니다. 다윗이 죽을 때가 되어서 누가 왕이 되느냐, 그런 갈등이 일어났을 때 다윗은 이렇게 말했어야 합니다. 누구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왕이 될 것이다 라고 선언했어야 하고, 어떻게 하면 왕권을 안정시킬 수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에도 정적을 제거하라고 유언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보호자가 되어주실 것이다 라고 선언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에 대하여 한마디도 하지 않은 채 내가 왕을 세우리라 라고 선언했었고, 아들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들을 스스로 만들어내었습니다. 다윗은 2번에 걸쳐 손수 자기가 솔로몬을 왕으로 삼는다고 선언했습니다. 열왕기상 1장 30절에서 밧세바에게 말할 때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 하나님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라고 말했고, 35절에 나단에게 말할 때에도 그가 와서 내 왕위에 앉아 나를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내가 그를 세워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치자로 지명하였느니라 라고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사람을 세우는 방식과 지금 다윗이 자기 후계자를 세우는 방식이 얼마나 다른지를 제가 다른 각도에서 비교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왕을 세워주시는데 그 장면들이 아주 독특합니다.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성경을 많이 읽지 않고 성경을 세밀하게 읽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독특하고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전혀 인식을 못합니다. 그래도 다행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풀어드릴 거니까. 자, 하나님께서 왕을 세워가는 과정과 다윗이 왕을 세워가는 과정이 얼마나 다른지를 한번 비교해 보는데, 자, 이스라엘은 분명히 하나님께 왕을 구했습니다.
사무엘상 8장 5절에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19절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정확하게 왕을 구했고, 히브리 단어에도 왕에 사용되는 멜렉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너무나 당연하게 이스라엘은 왕을 구했고 하나님은 왕을 세워주셨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전혀 다릅니다. 자, 초대왕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붓는 장면이 사무엘상 9장 16절에 나오는데, 지금부터 제가 읽어드리는 게 이런 게 다른 거였구나 눈치채셔야 합니다.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하나님은 사울에게 기름을 부으면서 왕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지도자라는 표현을 사용하십니다. 사무엘상 10장 1절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 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라고 합니다. 이때에도 왕이 아니라 지도자입니다. 히브리어로 왕이면 멜렉이라는 단어가 따로 있고, 지도자 그러면 나기드라고 하는 전혀 다른 단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왕을 구했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왕이 아니라 지도자를 주고 계실 뿐입니다. 사울에게만 그랬느냐? 아니요. 다윗에게도 동일한 표현이 사용됩니다. 사울이 미쳐 날뛰자 사무엘이 다윗에 대해 사울에게 설명할 때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13장 14절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는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또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하는 말도 이렇습니다. 사무엘상 25장 30절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울 때에, 이 지도자라고 하는 단어는 종종 주권자로 번역되기도 했습니다. 사무엘하 6장 21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았으니. 사무엘하 7장 8절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사울뿐만 아니라 다윗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북왕국의 초대왕인 여로보암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열왕기상 13장 7절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를 내 백성 중에서 들여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바사 왕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왕기상 16장 2절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입니다. 정리해드리면 지금 이스라엘은 왕이 없음을 국가의 위기로 생각해서 왕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친히 이스라엘의 왕이셨기에 이스라엘에 인간 왕이 있어야 할 이유가 없다고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왕을 세워주신 것이 아니라 기름 부어 단지 지도자 또는 단지 주권자를 세워주셨을 뿐입니다. 그래서 사울 이하 열왕기 상하가 다 끝나갈 때까지 성경에서 왕에 대하여 누가 선한 왕이었는가 누가 악한 왕이었는가 그것을 구분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는 선한 왕이나 악한 왕을 구분하기 이전에 아예 왕이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설령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서 지도자로 주권자로 세웠을지라도 그들이 이스라엘의 번영을 위해서 그들이 백성들의 안정을 위해서 어떤 특별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느냐?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 열왕기상 1장과 2장에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왕권을 이양하는 것이 솔로몬의 아들에게 정통성을 인정해서 또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적들을 잘 제거하며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가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는 대부분의 성도님들의 생각을 뒤집는 중입니다. 조금 있다가 보면 하나님이 이 솔로몬의 나라를 어떻게 평가했는지 그것이 나오는데 저와 여러분의 예상과 저와 여러분의 기대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분별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은 왕을 구했는데 하나님은 왕을 세워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단어적으로 구분을 해드린 겁니다. 이스라엘은 왕을 요구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왕이기에 인간 왕이 필요하지 않다. 그래서 왕이 아니라 단지 지도자나 주권자를 세웠을 뿐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들을 모두 왕이라고 말하고 왕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하나님이 왕이시고 이스라엘에 왕을 세우지 않았는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살펴보시면 이해가 됩니다. 자, 조금 전에 읽었던 구절들인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똑같은 구절들인데 이번에는 여러분이 들으시면서 여호와께서 왜 왕을 세우지 않았는가? 그 근거가 되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 근거를 찾으시는 심정으로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제가 힌트를 충분히 드릴 겁니다. 각 구절마다 공통된 표현 또는 각 구절마다 반복되는 표현 또는 각 구절마다 제가 특별히 세게 읽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힌트이니까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에 왕을 세우지 않았는가 들어보십시오. 사무엘상 9장 16절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네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사무엘상 10장 1절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무엘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게 아니하셨느냐. 사무엘상 13장 14절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는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사무엘하 6장 21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사무엘하 7장 8절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열왕기상 14장 7절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 하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내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열왕기상 16장 2절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계속하여 내 백성, 즉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왕과 백성의 관계는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관계가 절대로 아닙니다. 통치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는 자와 지배받고 복종하는 관계가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의 원리, 죄의 원리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서 왕과 백성은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관계가 아니라 책임지는 자와 보호받는 자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왕으로서 책임지고 돌보고 관리하고 공급하고 보살피는 존재이고 백성은 하나님의 소유 또는 하나님의 것으로서 하나님의 영역 안에 존재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자유와 평화와 안식을 누리는 존재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떠나면서 하나님 대신에 왕을 달라고 요구했지만 하나님은 계속하여 그런 이스라엘조차도 내 백성이라고 선언하시면서 하나님의 책임을 결코 내려놓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하여 이스라엘의 왕이요, 하나님은 계속하여 이스라엘의 책임자요, 이스라엘의 보호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더 나은 책임자, 하나님보다 더 나은 보호자는 존재하지 않기에 이스라엘은 왕이 존재할 이유가 없고 왕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단 한 번도 왕을 기름 부어 세운 적이 없습니다. 설령 왕이 아니라 그래도 지도자나 주권자로 세운 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세웠을지라도 그들에게 하나님의 역할을 위임하거나 하나님의 하실 일을 부탁한다는 개념은 절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세운다고 사울의 전쟁 능력을 기대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다윗을 세운다고 다윗의 온유함이 백성들에게 평안을 줄 것으로 기대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솔로몬을 세운다고 솔로몬의 지혜가 국가 번영의 중요한 축이 될 것으로 기대하신 적이 없습니다. 솔로몬 이후에 세워지는 그 어떤 왕에게도 각자의 재능과 각자의 달란트에 따라 이스라엘의 발전에 어느 정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책임자요, 관리자요, 보호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하게 역사해 오셨는데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오해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세우실 때 모세에게 전권을 위임하거나 모세에게 백성을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책임지셨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세우실 때 가나안 정복전쟁 일체를 여호수아에게 일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에서 살 수 있도록 정착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온니엘이나 에웃이나 드보라나 기드온을 세울 때에도 사사들에게 이스라엘의 보호자의 역할을 맡긴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출하시고 평안을 제공하셨습니다.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세우셨을지라도 책임 하나님이 지시고 섭리 하나님이 하시고 주관 하나님이 하시고 모든 역사 하나님이 하십니다.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왕을 세운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왕에게 하나님의 역할이나 백성들의 보호하는 책임을 위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운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모두 왕이라는 단어에 속았습니다. 왕이니까 이스라엘의 책임자지, 왕이니까 이스라엘의 보호자지, 왕이니까 이스라엘의 대표지. 아니요. 그런 식의 사고방식은 성경적 개념이 아니라 세상적 개념, 죄적 개념에 불과합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왕을 세울 때 그런 개념으로 생각한 적이 없는데,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경을 읽을 때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왕 그러면 그들이 이스라엘의 대표자, 이스라엘의 지도자, 이스라엘의 책임자라고 모두 착각합니다. 다른 사람은 다 오해하여도 저와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성경을 좀 많이 읽으셔서요, 성경의 표현이 아주 짤막하고 한두 번 나오지만 그 표현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눈치채야 하고, 그 달라지는 것이 어떠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지 그것을 분별해야 합니다. 그것을 분별하는 것이 성경 연구의 묘미이고, 그렇게 분별하는 것이 성경에 대한 이해가 성숙해지는 것이고, 그렇게 성경에 대한 이해가 성숙해져야 신앙이 성숙해가는 것입니다. 신앙의 성숙은 내가 얼마나 열심을 내가 얼마나 부지런을 내나 내가 얼마나 충성을 하느냐가 아니라 내 사고방식과 내 인식과 내 가치와 내 개념이 얼마나 이전의 나의 방식에서 하나님적 사고, 성경적 사고로 변하느냐, 거기에 있습니다. 사고가 변하지 아니한 채, 인식이 변하지 아니한 채, 가치가 변하지 아니한 채 열심내는 거 이스라엘 충분히 했었습니다. 바울도 충분히 했었고요. 성경에서 작은 표현들 하나하나, 그것이 어떻게 달라지고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이스라엘은 왕을 달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왕을 준 적이 없다. 왜? 내 백성이니까 내가 왕이고 내가 책임자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언이었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지금 이제 다윗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스스로 왕을 선택하여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고 그 나라의 안정을 위하여 정적들을 제거하는 살생부를 주고 그랬더니 솔로몬이 그대로 행했을 때 그 결과를 성경이 뭐라고 평가하는지 그 평가를 이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 12절 한번 다 보십시오. 10절부터 다윗이 죽습니다.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성에 장사되니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다스렸더라. 12절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막 아멘이 하고 싶지요? 유사한 표현이 2장 맨 마지막 절인 46절 끝에 나옵니다. 거기도 보시면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에게 명령하며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지니라. 아멘하고 싶지요? 얼핏 보면 마치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하는 것을 축하하는 것 같고 솔로몬이 아도니아와 요압과 시므이를 죽인 것과 아비아다를 추방한 것이 나라의 안정을 위한 적절한 조치로 인정해주고 그 결과가 나라가 견고해졌다라고 격려하고 후원하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표현이 어떤 의미인지를 분별하기 위해서는 딱 그 구절만 보면 안 되고 다른 성경의 표현들을, 다른 성경의 구절들을 통해서 점검하고 비교해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자, 지금 열왕기상 2장 12절과 2장 46절에는 아주 독특한 표현이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밑줄을 어디다 글지를 생각하시면서 들어보십시오. 2장 12절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밑줄 치셨죠? 46절 맨 끝에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지니라. 밑줄 치셨죠? 아마도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심히 견고하니라에 밑줄 치셨을 겁니다. 그러나 제 눈에는 12절에서는 그의 나라 그리고 46절에는 솔로몬의 손에 이게 포인트입니다. 왜 그런지를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서론이었습니다. 오늘 추석 명절에 오셨기 때문에 제가 듬뿍 풍성한 말씀의 은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장까지 오는데 4번에 걸쳐서 왔거든요. 다음 주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게 여러분이 아는 거하고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성경을 얼마나 생각 없이 읽고 성경을 얼마나 무감각하게 읽는지, 그래서 그 솔로몬의 지혜가 과연 신앙적 지혜인지 잡다한 그런 건지, 그게 과연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 적이 있는지 없는지 다음 주에 치열하게 제가 분석해 드릴 텐데, 그런 것들이 왜 나오느냐. 지금 1장과 2장에서 솔로몬이 하나님의 무관한 것이 나오고, 자, 지금까지 1장부터 2장까지 이 모든 과정이 지나갈 때 하나님은 한 번도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3장에서 하나님이 등장을 합니다. 왜 그러는지 오늘 이제 좀 이렇게 깔아놓으시고 다음 주에 또 이제 할 겁니다. 자, 다시 한번 갑니다. 지금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하여 언제나 내 백성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내 백성. 그래서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해도 왕을 세워주지 않았습니다. 왜? 내 백성이니까. 내가 왕이고 내가 책임자고 내가 보호자다. 이스라엘은 내 백성이다. 그게 하나님의 주장이시고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동시에 이스라엘은 언제나 고대 근동의 여러 나라들 중에 어떤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에게는 내 나라입니다. 하나님에게 이스라엘은 내 나라이고 하나님에게 이스라엘은 내 백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하나님이 친히 왕이시기에 왕조차도 세우지 않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한 표현을 하시기 시작합니다. 그게 언제부터냐? 이스라엘에게 왕이 세워진 다음부터 등장합니다. 사울이 왕이 되고 다윗이 왕이 되고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고 스스로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착각하고 스스로 왕처럼 행동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내 나라라고 부르지 않고 그의 나라라고 말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내 백성이라고 부르지 않고 네 백성이라고 해버리십니다. 그러니까 이 차이를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계속하여 내 나라고 내 백성이고 내 아들이고 내 장자다 그렇게 선언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이나 솔로몬이나 사울이 자기가 왕이 되어서 자기가 책임자인 것처럼 자기가 왕인 것처럼 나대니까 그때부터는 네 나라, 네 백성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작은 차이를 눈치채셔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부인하자 하나님께서 답답하고 하나님께서 아주 속상하시고, 좀 천박하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삐지셔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속내를 표현하시는 게 그래 네 나라다, 그래 네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전에 왕들이 등장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그런 것을 한번 보여주신 적이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32장에 가면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시내산에 도착을 합니다. 그때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40일을 머물러 있는 동안 백성들은 아래에서 금신상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산 위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32장 7절인데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천천히 그러나 강조할 때는 세게 힌트를 들어드릴 테니까. 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엉뚱한 짓을 하니까 그때 하나님 하시는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여러분, 이거 아주 의미심장한 표현합니다. 내가 애굽 땅에서 구원한 내 백성이다 라고 하십니다. 원래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애굽에 보낼 때에 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너를 통하여 애굽에서 구원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내가 하시겠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바로 앞에 갔을 때 출애굽기 4장 22절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고 선언하셨고, 5장 1절에서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언제나 내 나라요, 내 백성이요, 내 아들이요, 내 장자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솔로몬이 왕이 된 나라, 다윗이 하나님과 무관하게 자기의 결단으로 자기의 선택으로 왕을 세우고 자기가 그 나라의 안정을 위하는 조치를 취하고 솔로몬이 자기의 지혜대로 행동하니까 그 솔로몬의 나라를 보고 뭐라고 하시냐면 그의 나라가 견고해지니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열왕기상 2장 12절은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라는 이 표현은 칭찬이 아니라 조롱입니다. 야 다윗아, 야 솔로몬아, 니들 계획대로 됐냐? 니들 지혜대로 되냐? 그래서 니네 생각하기에 견고하냐? 그래, 니네 나라가 견고하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의도대로였으면 지금 솔로몬이 아니라 너무나 허접한 인간이, 너무나 무기력한 인간이, 너무나 나약한 인간이 왕이 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음에 내 백성 내 나라가 견고하니라 라고 선언하셔야 되는데,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이 소외되고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이 배제된 채 인간의 지혜대로 인간의 방식대로 진행되고 있는 모든 절차를 보시면서 하시는 말씀, 그래 그의 나라가 견고하다, 그래 그의 나라가 든든하지, 가봐라 얼마 어떻게 되나.
동일한 표현이 하나 더 나옵니다. 46절. 이의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지니라. 강조점이 견고하다가 아니라 솔로몬의 손에 이겁니다. 그러니까 46절도 절대로 칭찬이 아니라 조롱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솔로몬의 손에 흥망성쇠가 달려있으면 안 되고 오직 여호와의 손에 달려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호와는 찾지도 아니하고 아무도 부르지도 아니하고 아무도 의뢰하지 아니하고 모든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술수에 의해서 다 정리가 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나라가 견고하고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지. 가봐라 얼마나 가나. 여러분, 성경에 여호와의 손이란 표현이 등장한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광야에서 음식 때문에 불평한 적이 있습니다. 만나만 먹기에 지쳤는지 고기가 먹고 싶다고 아우성을 쳤고, 그때 하나님께서 고기를 주시겠다라고 말하니까 모세조차도 그 말씀을 믿지 못해서 우리 백성이 얼마나 많은데 이 많은 사람을 먹일 고기를 어떻게 주겠습니까? 라고 말하자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민수기 2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예,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책임이 부족한 것 같으냐라고 호소하시는 거고, 동일한 의미가 이사야 50장 2절에도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으면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으면 어찌 됨이냐?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가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라고 호소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그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이었어야 하고, 이스라엘은 솔로몬의 손해가 아니라 여호와의 손에 있었어야 합니다. 그것이 최상입니다. 그런데 다윗과 솔로몬의 인간 지혜와 인간 술책에 의하여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그의 나라가 되었고,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손에 잡힌 것이 아니라 솔로몬의 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었고 하나님과 멀어졌고 하나님과 별개가 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 나라가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이해하고 가셔야 이제 10장 11장 넘어가면서 이스라엘의 부패와 이스라엘의 타락과 이스라엘이 왜 그런 결과가 나는지를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교회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교회이어야 하고 온전하게 하나님의 손에 있어야 합니다. 절대로 하나님 이외의 곳에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어느 탁월한 목사의 교회가 되어서도 안 되고 어느 유능한 사람들의 손에 맡겨져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아닌 무엇인가에 의한 부흥이나 무엇인가에 의한 성장이나 견고함에 안도하여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교회로 존재하고 하나님의 손에 성숙하고 견고해지는 그런 교회이어야 하고 그런 성도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장중한 손에 하나님의 보호와 책임과 돌보심 안에 은혜를 누리는 거룩한 복된 더느림교회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